여러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부패한 공무원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그 시대 사람들을 착취하는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가난한 법학생이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취하는 한 노파를 도끼로 찍어 죽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요.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서 회개를 합니다. 고리대금 할머니를 도끼로 찍어 죽이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한 한 젊은이가 병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가 된 여인을 만나서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가 규정하는 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죄를 그 사람은 발견을 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어보면요. 이 각자의 등장인물 가운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 있습니다.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군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깊은 문제를 통찰하는데 그것을 죄와 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통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안에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인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는 이유인데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보석과 같은 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층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이신층의 진리에 집중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내주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 이 오순절 교회들이 이 진리를 드러내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층의 교리만큼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사역도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간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규정을 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육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육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육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영어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을 근육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몸을 학대를 하고 그리고 금욕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기에 나오는 육신을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혹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육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정의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은 성령이 없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나오죠? 예, 성령이 없는 불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육신이라는 말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요, 불신자와 신자를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비교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불신자의 본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자의 본성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본성은 육신으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신자의 본성을 영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또 무엇이 나오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본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각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 생각, 사고의 흐름, 그리고 지적인 작용,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말 생각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성향, 영혼의 방향,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요, 여기에 나오는 생각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mindset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고의 방식, 이런 말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잠깐 세상에 한눈 팔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불신자는요, 육신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늘 자연스럽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단지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에도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장래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5절, 6절에는요, 불신자를 규정하는 세 가지 단어가 이 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불신자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불신자의 본성이 뭐라고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불신자의 성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불신자의 성향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어는요, 불신자의 운명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불신자의 운명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였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의 성향이요,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자, 7절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자가 풀을 갖다 주면 그것을 먹는 것이 본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좋아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향이 불신자에게는 없고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불신자에게는 없다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불신자는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개별적인 죄악들,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런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서요, 로마서 7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매우 중요한 특성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죄가 거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깥에 거하면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불교처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떨어져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기 더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는요,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잠언에서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처럼 죄가 말을 걸어오고 죄가 손짓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죄가 눈웃음을 치는 듯한, 그러면서 인격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기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를 아주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도록 죄는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지성을 속이는 데 성공을 하면 죄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를 미혹합니다. 죄를 낭만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고 심지어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게 해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정서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죄가 우리 안에서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7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8절. 자, 그러나 죄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에 사용된 기회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교두보, 발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것처럼 그런 교두보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또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번엔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2절. 자, 죄가 한번 찾아보세요. 죄가, 자, 지비한다는 말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죄가 지비한다는 거죠. 자,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죄가 뭐 합니까? 주장한다고 나와 있죠. 12절에 나와 있는 지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 바실레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는 말에 사용되는 말인데, 여기서는 죄가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주장이라는 말은요, 큐리오스에서 나온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때 사용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 죄가 주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교두보를 확보한 죄가 내 안에서 통치하고 지배를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법을 이루는데요. 자,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1절 한번 볼게요. 7장 21절. 죄가 어떻게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 내 지체 속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다른 법. 자, 이 한 다른 법이 무엇일까요? 좀 더 읽어보니까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는요, 지금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나를 통제하는 게 법이죠.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게 법입니다. 이 법이 생기면 이래라 저래라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이죠.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의 유혹을 받아주고 죄에게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죄를 행하는 게 꺼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우리 안에 죄가 법이 이미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불신자는 그 안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자,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이것이 불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입니다. 이 죄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죄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죄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는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셋, 그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향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같은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육신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5절부터 8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육신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신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습니다. 육신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이것이 영에 있다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자, 9절의 시작은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만일이라는 말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이 그럴진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은 바로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거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은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집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거처를 의미하는 게 사도 바울 당시의 집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게에 들려가지고 잠깐 물건 사러 들리고 어디 차에 잠깐 타러 가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영원한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집, 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그곳을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진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시 영의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성령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도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진리에 감동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이 진리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놀라운 감격인데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 이루어가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또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9절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너희라는 말입니다.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은 당연히 로마 교회의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헌신된 일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일부 그리스도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너희 신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자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이 신자 안에 또 누가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안에 거하십니다. 또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처럼 영광스럽고 그처럼 존귀하고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수 믿는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너희가 비록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너희가 비록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고 너희가 비록 죄악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너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깨끗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유지가 되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10절과 11절인데요. 자, 먼저 10절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현재의 사역입니다. 현재 사역.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요. 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모든 신자의 영의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현재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은요. 성령의 장래의 사역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장래의 사역은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비천하고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날에 바꾸어 주신다는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영에 생명을 주시고 장래의 마지막 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성령님께 빚을 진 거죠. 우리 영을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몸도 장래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성령의 내주도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내가 해결한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내가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나의 노력으로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13절 적용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어떻게 살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죽인다는 말은요, 제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죄는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생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죄의 활력, 생기를 제거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죄의 힘과 권세를 제거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죄를 죽이는 것일까요? 내가 죄를 죽이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죄를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살펴봤는데요. 내가 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곤고한 모습이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죄를 죽인다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법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고 죽이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하는 걱정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는요? 신자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신자가 싸우면 성령께서 죄를 죽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자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 13절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라고 우리를 따스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어느 정도 배웠느냐, 나이가 얼마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손에 만지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낙심을 쫓아내고요, 절망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시간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을 다 끊어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사람들과 대화에서도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을 쫓아내어 주시고 절망을 꾸짖어 주시고 마귀와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어 주시되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